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가 지켜가는 절기 중에 가장 큰 그리고 또 가장 기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이 구원의 그 약속이 성취된 날, 완성된 날이 바로 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정도의 신앙으로 부활절을 매년마다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기쁜 날인 것은 맞지만 실상은 왜 기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그냥 기뻐하자 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우리 성탄절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죠.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둘 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사실이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기뻐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가지만 부활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기다립니다. 연말만 되면 언제 성탄절이 오나 일단은 휴일이니까 뭐 그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날인데 4월 혹은 3월 말 이럴 때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성탄의 소식은 솔직히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누군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나 보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은 부활절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성탄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식을 이런 세상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하는 이야기보다 부활절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이렇게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의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 소리를 크게 해서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또한 헛것이고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가장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무엇을 전했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 복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파하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뭔가를 잘못해서 그를 사형으로, 십자가 처형으로 내몬 것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그래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해졌겠죠. 야, 정말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뒤에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한 명을 죽여놨더니 10명이 생겨나고 100명이 생겨나고 수천 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 하는 말로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에 옮겼는데,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는데, 그런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도 했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 유대 땅에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어떻게 협박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이번에는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시선을 받는 것도 싫었겠죠. 자신들이. 자꾸 베드로가 뭐라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실제로 행동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었지만 그렇게 싫었던 예수님을 죽였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싫은 거죠.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면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에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난거리였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비난해야만 했고 그 사람들을 핍박해야 했고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런 현실이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한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나도 그렇게 죽게 될까봐,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정작 이 부활의 소식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살아난 당사자가 나타나서 자 봐라, 내가 죽었는데 너희들이 날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보고 온 목격자가, 제3자가 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봤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다시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3자가 말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 함께교회 강대상에 딱 쓰셔서 내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막 쉬어가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고 그 이외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일 누구에게 맡겨주셨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그 사실의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게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활한 자가 아니라 목격자인 제3자들에 의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몇 차례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기도 하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할 때에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분명히 이 모든 사건들이 죽은 자가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정신이 없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깨어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사흘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모든 사건에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그 살아난 사건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물론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점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부활절인데도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이 왜 기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쁜 것? 이건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활절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가둘 수 없고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오늘 갑자기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박수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제가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값진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말하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병원 가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 박수치며 막 그 주에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만 있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슬픔과 우리의 삶을 낙심치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복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기쁜 것이죠. 부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시는 것보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유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 부활을 경험한 자는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가 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영원히 품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확신을 가진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당사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인 죽음에 대해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더 살게 해주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두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뒤덮였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죄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춰주신 것입니다. 갈 길이 어디인지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뒤덮였던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움츠렀던 그 모든 식물들이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들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활의 그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자 죽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협박 속에서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경고와 협박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 라고 우리가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체면,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까봐, 혹시라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 생명 살리자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하며 그들의 경고와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겉모습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젊어진다거나, 갑자기 흰머리가 갑자기 검은 머리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구약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내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미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든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달려오는 사람은 여러분들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죽여도 나는 상관없다. 죽기 살기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똑하지 못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붙들고 부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똑같은 영생의 소망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떤 파도를 만들어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우리가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물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손길과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